그냥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 같으니까 이 말씀 잠시 접어둡시다.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분명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가 그것을 그냥 건너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가? 오늘부터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는 것은 본문 42절에 나옵니다. 42절 첫 번째 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건 모든 것은 배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왜 이걸 가장 먼저 했을까요? 다른 것도 많은데 왜 사도의 말씀을 같이 시작했나? 배우기 시작했다는 말이 맨 첫 번째 나오는 이건 그때 시대상과도 또 지금과도 일맥상통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성경 공부한다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게 있냐. 그러나 어떤 의미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 당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체험이라는 걸 하고 나서 그 체험을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불받기를 원하는 건 분명히 좋은 겁니다. 제가 체험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현상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즉 이것은 뭐냐? 뿌리는 없고 그냥 흥분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환상일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것, 불받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구하는 것을. 그러나 맨날 그것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봅시다. 오늘 찬양을 좀 그렇게 잘했는데 우리 찬양대 너무 은혜스럽고 좋았는데 그런 찬양을 한 30분, 40분 계속 우리가 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좀 업되지 뭐. 내가 막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거죠. 박수도 치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그럼 기분이 좋고 그냥 마음도 부은 정도 같고 얼굴도 막 벌게지고 막 해요. 그러고 나서 한 30, 40분 찬양을 딱 끝났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조금 가라앉히기 위해서 우리 조용한 데 가서 커피나 한잔 마실까? 이래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또 우리가 이렇게 막 뜨겁게 없겠는데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 뜨거운 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 흥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계속 흥분돼도 어디서 노래도 좀 더 불러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럴 수만은 없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바로 이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하게 되면요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내가 성령의 은혜를 삼하고 간절히 구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후에 말씀으로 내가 눈길이 바로가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그때부터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말씀을 읽다 보면 거기에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조명하는 말미암아 이때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게 더 재밌고 꿀보다 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성경을 읽다가 다시 찬양하게 돼요. 다시 찬양하고 다시 성경 읽고 다시 찬양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게 진정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말씀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사실 평생 동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될 것 같지만 나는 성경 정말 못 읽겠어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근데 참 저도 놀랍게 많이들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 역사가 이전 불같이 안 받아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십니다. 그 좋은 예가 뭐냐면요 우리 교회도 제자를 하는 거예요. 제자를 하는 교회도 특징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만 드릴게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제자 훈련하는 교회에 가보면 그 교회 아이들, 그러니까 부모가 제자 훈련 받고 있는 그런 교회의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근데 목사님, 우리 아빠는요 요즘 이상하게 요즘 들어서 화장실에 가면 나오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만 쳐보세요. 갑자기 요새 화장실 들어가면 나올 생각을 안 해요. 왜? 변비 걸렸나? 왜 나오지 않았어요? 암수 구절배우고 나오고. 이해가 되세요? 이거 해본 사람은 알아요.
목사님 이상하게 우리 아빠가 요즘 들어서 그냥 멍하니 먼 사람 보고 소위 젊은 사람들 말하는 멍 때리고 있어요. 그런 시간이 점점 많아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겠습니까? 방송기도 외우고 자꾸 하고 자꾸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제자훈련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 시작하면요. 뭐 별 얘기 다 하세요. 근데 다 똑같아요. 다 공통적인 말. 뭡니까? 목사님, 저는요. 성경 읽기도 힘들어하는데 이걸 어떻게 써오라 그래요?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이게 연필 잡고 글씨 안 써본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손목이 아파서 쓰지도 못합니다. 목사님, 내가 한국 교회 다닐 때 이거 씌어서 미국 왔는데 여기 와서 또 아무 소리 없어요. 나 이거 못합니다. 제발 이것만 하지 말게 해주세요. 목사님, 내 나이가 몇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외우라고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참 은혜 받은 분이 한 분 계신데,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이용주 집사님 아버님이 기독교방학원에 갔다 가셨잖아요. 근데 이 어르신이 94주 집사님이신데 오셔서 첫 점심 식사를 하는 때예요. 제가 가서 인사를 하는데 첫 말씀이 제가 다니는 한국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는데 여기 와보니까 여기도 제자훈련해서 참 반갑습니다. 나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거기서 덧붙여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근데요 제가 사실 못 올 때 제자훈련 지금 여름 방학 기간이라서 한 달 가서 억지로 온 거예요. 아이 가서 숙제해야 돼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시더니 그 어르신 연세가 70을 넘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에 70 넘으신 분들 손 꼽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면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핑계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막 제자훈련 시작한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참 두 분이 열심히 하세요. 칭찬하고 싶어서 합니다. 내가 남자 집사님이 집에서 열심히 숙제를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딸이 와서 이렇게 보더니 물어보시더니 아빠 뭐해? 뭐 하겠어요? 쑥스러우셨겠지. 아빠 숙제. 무슨 숙제? 제자훈련 하는데 성경 공부하는데 그걸 숙제해. 딸이 그래 열심히 해봐. 그래서 아마 갔겠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렇지만 그 순간부터요 딸은 아빠가 다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대화 같지만 그 신령 가운데 딸의 마음도 변화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봤습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쓰니 가능한 거예요. 믿으시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된다는 게 뭐예요? 뭐 하자고 다 안 돼. 경험이 없어서 안 돼. 사람이 없어서 안 돼. 돈이 없어서 안 돼. 장소가 좁아서 안 돼. 시골이 돼서 안 돼. 또 그 사람이 돼서 안 돼. 여러분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주관이라는 게 있어요. 내 경험이라는 게 있어요. 다 인정을 해요. 하지만 내가 배워보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체험하고자 하면 성경 말씀을